마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뽑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믿어지길 원합니다. 가장 작은 아르나이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뽑히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의지하여 그 아들의 믿음 의지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18장 10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18장 말씀은 항상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궁금하고, 나를 찢기며 나의 손과 발을 자르는 그 모습처럼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항상 의심하고, 항상 참 예수 믿는 것이 힘들구나 하는 대목이었어요.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종교로 받아들이고 또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이런 말씀으로 항상 알아들었습니다. 이번 주 계속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아니구나.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앞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이 앞에는 이 말씀 또 뒤에는 이 말씀 다 같은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원래 원본인지 우리는 몰라서, 또 헤어짐이 어떤 것인지 단절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였고 연합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리고 또 단절된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찾아온다는 그 말씀이시죠.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가 나가서 그 잃어버린 양, 나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린 양이 다시 되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이 감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그 기쁨을 먼저 알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간구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 그 축복이 무엇인지, 내 안에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 줄 수밖에 없는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해서 잃어버림이 어떤 것인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뭔가가 내 영적인 상태가 혼미하고 어둡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잃어버렸다는 것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또 말씀의 검, 의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칼이 없구나, 내가 말씀의 믿음의 방패가 없구나, 항상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나는 픽픽 쓰러지고 마는 존재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항상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잘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짐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오경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오경은 머리를 바꾸는 작업이다. 어디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머리를 바꾸는 작업이다. 태초에 베리시트가 이 머리를 바꾼다는 그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이 머리를 바꾸는 말씀. 그럼 내 머리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지금 내가 고집하고 있는 거,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들어와서 우리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는 나의 눈이 뽑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나의 손이 찍혀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귀신 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틀려요. 전부 틀려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생각은 완전히 틀리다. 이것을 전제하에 가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때 요한복음에 와서는 멘붕이 오더라고요. 산상수 나면서 마태복음 하면서 나는 진짜 가짜구나. 그러면서 한 5년 동안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거 가짜다. 내가 생각하는 거 가짜다. 하면서 계속 가짜된 나를 고발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전부 그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그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너희가 가난하게 살면 복받아. 이 땅에서 오래 살아.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게 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겉옷을 주라고 하면 또 속옷까지 내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들려대고, 이 말씀이 너희가 율법으로 요구하면 그것을 나무라지 말고 복음으로 대해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 이 복음이 너한테 먼저 체험되어야 돼.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 머리를 바꾼 자만이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 해야 되고 찍어야 되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그 작업이에요.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토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사회에서 폴짝 뛰어넘는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바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 바르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피를 바를 때 이 안에서는 군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으로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무장을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군장의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먹고 마시면서 이제 싸울 탓에 이 지팡이도 놓을 수 없어요. 이 무기를 놓을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허겁지겁 먹고 바로 나가야 돼요. 우리한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시시탐탐 노려보는 불화살을 쏘려고 활을 당기고 있는 그 사단의 존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사단의 허락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많은 무기를 가지고 내 잘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모습으로 가래요. 양의. 이 세상에서 무기가 없고 잘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특히 눈도 안 밝아요. 손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냥 팔이나 그 옆에서 막 양들이 엄청 많아서 거기에서 눌려서 죽고 더위에서 죽어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털 깎으러 갈 때도 음매하지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서 털 뺏김 당하고 죽으러 갈 때도 그러고, 이 양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양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꾸하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당신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발버둥 쳐요. 죽으러 가는 하나님께서 이 목베임 당하게끔 하시는 그 사건 앞에서도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실수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잘 좀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간택을 하죠. 하나님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뺏어가고 있는 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뺏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몰라서 문제죠. 이것이 왜? 나한테는 이게 전부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머리를 바꾼 목베임 당한 나, 우리의 모습이 어린 양처럼 흰털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져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의 모습은 조금도 안 보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신부 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성소에 가면은 뿌옇게 그 향단의 연기가 뿌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 치실까 봐, 우리의 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쳐버릴까 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 모습을 조금씩 쳐내시는 그 작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나씩 끄집어내며 그것을 나도 알게끔, 나도 내 안에 죄가 이 모습이었구나. 전에는 이게 죄 모습인 줄 몰랐는데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진짜 할 말 없습니다. 하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 율법 우리 같은 잘 믿노라 하는 그 자들을 계속 엎어치고 걸려 넘어지는 돌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미안한 것 뿐이에요.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짐승이었던 내가 짐승이구나.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끌고 가져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께서 미래의 나를 알고 계시다면 당장에 버렸을 것인데, 원래부터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먹칠하지 않도록, 당신의 이름이 쪽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어쩔 수 없이 잡고 가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또 나는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고 이웃들한테 빚진 자였구나.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삶으로 이웃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불의유독게 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이 땅의 물에 그 더러운 물로 삶아서 먹지 말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말씀으로 먹여지길 원합니다. 이 강단이 그런 축복이 계속 있어지며 강단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그 번제단에 그을린 그 고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받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그 떡 주시옵소서. 그 떡을 먹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나사렛, 그 나실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입니다. 8장 8, 9, 10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서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이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였어.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들어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읍은 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 상인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 왕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아멘.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라에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멜라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의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두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오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글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두고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블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승리하세요.